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면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출현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든 답을 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술의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기만 하면요, 그냥 논문에 기초한 전문가적 지식을 토대로 답을 해주고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요, 몇 초 내에 뚝딱 그려줍니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면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설프지 않은 멋들어진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명령하고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요, 마치 대화하듯 나의 그 대화의 그 초점을 잘 캐치해서 결과물을 주는 놀라운 인공지능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답을 해주고요, 심지어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인간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전문가들이 새 시대에 걸맞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아는 것인 힘인 시대는 지나가고 질문하는 능력이 곧 힘인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요, 시대를 한참이나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힘센 장사야. 개역개정에서는 큰 용사야 라고 번역하는데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축복의 말 같지 않으세요? 힘센 장사야,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축복의 말 같은데 기드온에게는요, 축복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 외세의 침략이 매일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는요, 음식하며 가축하며 남김없이 싸그리 몽땅 쓸어가 버리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요, 밀을 타작하는데요, 넓은 마당이 아니라 좁고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좁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말이 축복이 아니라 조롱으로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도요, 그저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서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있지 않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그렇게 말한 사람,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울분을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쏟아내며 말합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에 선조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 주셨다는데 도대체 왜 내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저 극악무도한 미디안을 건드리시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 울분을 토해내며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그런데 솔직히요, 우리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과 고통, 환경오염과 기후 문제까지 미디안의 약탈만큼이나 우리도 고난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살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그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왜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세상 어딜 가도요, 가난과 질병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재난과 전쟁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전쟁으로 죽어갑니다. 그렇게 먼 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과 학교에는요, 차별과 따돌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인데 그 가정마저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만약 우리가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주님, 세상이 이토록 악한데요,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너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싸워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기드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렇구나, 내가 가서 싸워야 하는구나 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네,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그럴 깜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드온의 말이 다 사실일까요? 기드온의 말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의 아버지 밑에는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하인이 있는 집이었고요, 남의 집엔 없는 가축, 그 미디안 족속이 다 쓸어가 버린 가축이었는데 그의 집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요, 다 굶고 있는데 그의 집엔 빵과 굴, 밀가루가 있었고요, 염소 고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큰 돈이 들어간다고 알려진 우상의 제단을 지을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집안이었고요, 그 집안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물론 미디안을 무찌를 만큼, 한 집안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저 미디안 족속을 다 무찌를 만큼의 힘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요, 적어도 기드온에게 그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한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다 뺏겨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면 그날 먹을 빵을 구할 수 있고 집에 염소고기도 있는 그런 자제였습니다. 그렇게 포도주 틀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시대에 기드온이 택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자신만의 안식처였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그 말씀은요, 제일 먼저 이 안식처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미디안 족속과 싸웁니까? 그 발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안식처, 하나님 없어도 잘 살만한 곳, 나 혼자 먹기 살만한 곳, 그 포도주 틀에서 한 걸음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드온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에 미디안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겁쟁이가 아니라 미디안을 쳐부수는 큰 용사, 힘센 장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 가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세상에 질병이 있습니까? 왜 전쟁과 차별이 있습니까? 왜 나의 직장과 학교까지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 가정은 안전하지 않고 폭력에 시달려야만 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묻는다면요, 기드온에게 주신 답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가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 그리고 차별과 괴롭힘을 쳐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드온은요, 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안식처 포도주 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늘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무엇을 주시냐면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소수민족이 아니라요, 그의 혈통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셉입니다. 꿈꾸는 자로 잘 알려져 있죠.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디에 빠집니까?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웅덩이에 처박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요,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형제들이 가뭄과 식량난에 시달릴 때 요셉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한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은요, 히틀러가 자기 우상화를 막 할 때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글을 기고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독일 정부가요, 그를 감시했고, 그가 대학 강의를 하면 강의가 폐쇄되고요, 그가 대학에서 일하면 그 대학이 폐교되었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이 목사님을 미국 뉴욕으로 불려서 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달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경제적으로도 충만했던 뉴욕에서요, 교수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심지어 자국은 전쟁 중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은요, 그곳에 계시다가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만 안전한,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포도주 틀이 바로 미국의 교수 자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은요, 미국의 대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독일의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요, 자신을 불렀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다시 전쟁 중인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와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하고 전쟁 중인 자신의 나라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민족과 정부가 자기를 감시하는 그 나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본헤퍼 목사님은 자신만의 포도주 틀을 박차고 나와서 돌아갔으니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히틀러를 무찌르고 독일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암살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결국 패배한 것일까요? 그가 참여했던 암살 작전을 실패하고 본헤퍼 목사님은 사형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기독교 재건이라고 하는 꿈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본헤퍼 목사님의 그 정신과 그가 남긴 저서들은요, 독일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요,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드온도요 이 포도주 틀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숨어서 밀타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타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새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로 자기 민족에게 알려줍니다. 아, 저 사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지, 바알의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린 사람이지,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앞에 진을 치고 전쟁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까지도, 다른 족속까지도 그 나팔 소리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요 기드온은 그렇게 숨어있는 겁쟁이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큰 용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손주가 계시거나 자식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이야기해 줄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돼서 큰 용사가 되었어요 말해 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드온의 질문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멘. 이전까지 기드온은요 세상의 악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미디안이 저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질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까? 이제 그의 삶은요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헌신된 예배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기드온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 아니라요 행동으로 이 답변을 대신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멋지게 보여줍니다. 사사기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완전히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사사기 7장 1절의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아멘. 더 이상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에 전장에 쓴 힘센 용사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전장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전장으로 믿음으로 행진하는 기드온을 닮아 있습니까? 리처드 돈킨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목적도 없이 그저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라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지식인들도요 이거는 과학적 추론이고 사실이니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그냥 생존을 목적으로 한 기계라는 그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인간이 생존 기계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요, 목적 없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계 같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존 기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셨겠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린 생존 기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죽음과 맞서 싸우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무덤에 갇혀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할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우리는 악을 핑계대고 악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악을 무너뜨리러 가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승리는 포도주 틀이 아니라 전장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 이 헌신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물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원망했었습니다. 이 시간 악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나만의 포도주 틀에 숨어서 생존하기 급급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미디안과 맞서 싸울 전장을 향해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포도주 틀이 주는 안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